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끗한 그릇, 마치 요셉과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저희들은 이 저녁에 사모합니다. 일평생 동안에 나의 신앙만 지키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을 전부 오늘 저녁에 통성의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깨끗한 그릇이 되자.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고 여러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와 무엇의 관계로 표현하죠? 자녀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또 성전이라고도 부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때에 정말 더러운 전이었던 우리를 깨끗한 성전으로 바꿔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자주 표현하시는 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쓰시는 그릇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란 그릇은 깨끗했어요? 후줄근하니 더러웠나요? 반들반들 깨끗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 그릇에 담으셨는가 보면 처음부터 어릴 적에 2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는 보디발의 그냥 통장 잔고만 관리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또 감옥에 가서는 2명의 관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재반 사무를 전부 누가 맡아서 했어요? 요셉이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바로의 집안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소유, 한 제국을 하나님이 이 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 그릇, 삶의 그릇도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담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 김은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 나중에 총 12지파,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까지 누가 감당했나요? 요셉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디모데후서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요셉이 남들이 봤을 때는 금그릇이어서 잘 됐다, 성공했다, 은그릇이어서 잘 됐다, 학력과 또 요셉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실력,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금도 은도 아니요 오직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그릇, 우리 방금 디모데후서 21절 보면 이런 깨끗한 그릇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태초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뜻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꿈은,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가족, 이 사명도, 이 꿈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뜻하셨어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깨끗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선한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안 달라는 그런 그릇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많이 회개하고 박박박 비누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함의 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끗함의 반대는 더러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은 딱 한 가지의 대상밖에 없어요. 이 더러움은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의 더러움이 있어요. 이 육의 더러움은 우리가 씻지 않으면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하고 막 하얀 눈이 막 떨어지고 이런 육신의 더러움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 육의 더러움이 과연 진짜 더러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씻지 않아서 저렇게 죽어가는, 예를 들면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슨 더러움이 있을까요? 혼적인 더러움이 있어요. 이거는 정신적인 더러움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적인 더러움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혼적인 더러움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바로 우리의 영이 더러운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초의 영이 더러워진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그대로 이 이전에 수천만 광년 전에 한 이 인물이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 수천만 명의 천사들, 이들을 우리는 천군 천사라고 해요. 근데 이 천군 천사 중에서도 이들을 조직별로 관리하는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시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브리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이끄는 천사장 이름은 미가엘.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시엘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의 별명은 아침의 계명성이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결한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그런 천사였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느 순간 수천만 억의 이 천사들을 거느리면서 어떤 생각이 틈타기 시작했는가? 저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참탈해야겠다. 이 같은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모든 근본, 죄의 근본은 이 루시엘의 죄를 반복하게 돼요. 루시엘,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느냐? 내 삶의 주인을 내가 해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일 때는 절대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무엇을 하는가? 천사 3분의 1이나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천사 한 마리도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한 마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루시엘과 이 3분의 1은 타락하게 되어서 이 루시엘은 우리가 오늘날 아는 루시퍼가 됩니다. 이 천사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들 역시도 똑같은 죄를 짓게끔 하고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때 아담과 하와가 사과나무를 먹었느냐 아니면 포도를 따먹었느냐, 이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저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돼도 상관없어요. 이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독립되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지를 더 많이 체감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완전하게 평안하고 완전하게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삶의 만족감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랑 똑같이 일치할 때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더러움은 결국 무엇이냐?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영이 병들어 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한 명도 부모님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는 바이러스에 점령된 영적 상태로 태어나요. 그렇다면 이 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한 행실을 해야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완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 기독교, 진리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행실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쉽고 근본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근본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 행실로서 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확실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항상 저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7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승천. 여섯 번째, 재림. 일곱 번째, 천년 왕국. 그래서 7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답이 조금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해답이 마구마구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에요.
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공허는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혼돈에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마지막 셋째, 모든 흑암 속에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탄생의 사건을 맛본 사람, 체험한 사람은 입속에서 뭐가 터지기 시작하냐? 주여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왜 입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저도 사실 그 미스테리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묵상으로 기도를 뚫는 것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제 체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부를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주여, 주님. 이 같은 고백이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33년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네 고난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요셉처럼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시기 질투를 해서 찾아오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33년 반을 예수님이 사시고 최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의 죽음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또 100%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어느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이 순종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땀방울이 무슨 방울로 바뀌었나요? 피방울로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 2달 만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인생 종말인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 그때 기도할 때 콧물만 나왔지 핏물 쏟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에는 이 순종은 예수님조차도 불가능하기만큼 어려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기도하시고 기도했다가 제자들한테 내려오시고 또 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고백을 반영한 최후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그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 겟세마네 예수님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걷어주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육신의 죽음, 처참히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옥 수월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영접받아서 지옥 맛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지는 이 수월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내 잔을 걷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지만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끌어내실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 진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진짜 죽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죽음이란 이 사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필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강도의 이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우리를 두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는 죽을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겪으셨기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내 모든 죽음의 사건, 심지어 순교당하는 것까지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계가 확실하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주님 앞에 순종도 어려울 수가 없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왜 반복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하길 원하시는가? 태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전부 한 입씩 베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이제는 뱉어내라는 거예요. 이 뱉어내는 게 하나의 영역,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나의 세상의 가치관, 이것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내 선악과를 뱉어내게 하시고,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뱉어내게 하시고, 결혼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선악과를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낼수록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지정의와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부터의 천년 왕국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의 삶이 시작돼요. 근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절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잡든, 내가 악기를 잡든, 내가 어마한 물질을 잡든, 모든 것이 이 죽음 전에는 나를 위해, 나의 것으로, 나 때문에 내가 사용했다면, 죽음 이후에 깨끗한 그릇 요셉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전부 예수님을 위해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한 그릇은 결국 무엇이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봤자 80, 100, 120인데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시간, 이 삶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그릇의 사람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저런 그릇이다 하면 여러분의 삶에 담기는 모든 가족과 배우자와 친구와 영혼들, 사역, 물질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그릇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라고 왜 김은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지 전부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치열하게 해야 되냐, 왜 내가 더 치열하게 해야 되냐, 결국은 보면 가족 중에서 제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이 사역과 꿈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사실 이 그릇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저에게 이 그릇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사실 이 그릇에 담겨있는 걸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또 특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낙심되는 사건과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나에게 맡겨진 공부나 또 사역이나 이것이 절대 사람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그릇에 맡겨주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의 훈련이 같이 들어가야 되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도의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저도 이걸 갖고 고군분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요청을 드리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거는 쉽지만 끝까지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내 속에 있던 묶여있는 것,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순종될 때까지 주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데, 사실 교회에 또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저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도, 너의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는데 우리 너무 기도를 빨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오늘 말씀 깨끗한 그릇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돼 있는데, 꼭 여러분의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저녁이든 새벽이든, 예를 들면 이 기도 저녁에 하시기 힘든 사람들은, 또 새벽도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꼭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임산부여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진짜 잠을 많이 자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도 이 기도를 멈추니까 제 안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걱정이 막 틈타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이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이 있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까지 어쩔 때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해주신 게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공부든 사역이든 가족이든 힘들어하는 제목이 있다, 이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을 정해서 1시간, 기본 1시간, 30분이다 1시간, 졸면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이 막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꼭 기도할 때는 우리 입이 열려야 돼요. 내가 아직 방언을 못 받아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을 오늘은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할 것인데, 유빙한사님 몇 장이냐면요, 155장 우리 찬양 그 사랑 PPT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저녁에 찬양할 때에 무너졌던 내 모든 기도를 이 저녁에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도를 사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55장 그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죽음과 생명과 천사와 권세자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미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백, 아버지의 뜻대로 이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인격적으로 와 계시고 내 안에 살아 숨쉬면 숨쉴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중보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우리의 모든 걱정을 두고 예수님이 함께 중보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에 화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여 라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이 열리어서 주여 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람을 의식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신 어린 양인데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이 부르짖는 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들, 귀찮아하는 모든 생각들, 괜히 이것이 신경 쓰이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떨쳐버리고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여라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터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방언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창 외치시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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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달라야리아 바라바시 성령여 샨달라야라 바라라세 주여 야라바라라리아 바라라세 모든 막혀있는 것들은 뚫릴지어다 이야라라리아 바라마시 나라라리아 바라바 션달라리아 바라라코 주여 샨다마라라리아 바라라세 하야라바라마라라리아 바라라카 기도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샨다마라라리아 바라레 기도에 있는 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샨다마라라리아 바라라세 히라바라라리아 바라바 션달라야리아 바라라세 샨다라라리아 바라라세 성령이여 샨달라야리아 바라라세 성령 하나님 션달라야리아 바라라세 샨다마라라리아 바라라세 샨달라야리아 바라라세 주여 히에 샨다마라야리아 바라라 션다마시라라리아 바라라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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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다